빗길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6.25가 있었습니다. 6.25 68주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에 약 이산가족이 1,000만 명 가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난 지 33년 만에 6.25 33주년에 KBS에서 아주 특별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의 제목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시나요?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노래도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 고운 눈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게 1983년 6월 30일,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35년 전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시작하고 반응이 너무나 폭발적이라 우리나라의 역대 시청률 최고 기록이 그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이건데 78%까지 올라왔대. 이게 매일 방송국의 전화가 KBS에 10,000통씩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24시간 생방송을 해서 쉬지 않고 생방송을 했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장 생방송. 여의도광장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고 저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서 저기서 플랜카드에 그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과 나이, 고향을 적고 그 어머니 혹은 오빠, 남동생 이 이름을 가지고 찾는데 이게 진짜 찾아질 수 있나? 그랬는데 1,189명이 실제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국제시장이라고 뭐 1,000만이 넘게 봤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북에 함경북도 그쪽에 고향인 이 주인공이 아버지 어머니랑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중공군이 폭격을 하는 겁니다. 미군과 남한 우리 국군이 아주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통일할 수 있겠다 싶은데 중공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일사후퇴가 시작되는데 그때 폭격을 하니까 피난민들도 폭격을 해서 많이 죽는데 이때 주인공이 10살짜리 남자아이고 동생들 3명과 아빠 엄마랑 이 피난민이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흥남부두로 이제 뛰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미군 군함이 한 3척 정박해 있었는데 그 배에 타면은 이제 부산으로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군한테 우리 백성들 좀 태워달라고 통역관이 사정을 하니까 우리 탱크하고 무기들 가져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통역관이 막 울면서 그 장군에게 바지끄댕이 잡고 이렇게 우니까 그 장군이 그때 명령을 하는데 탱크하고 무기를 다 바다에 버려라. 그래서 그때 태우고 간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만 명.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이 배에 태운 인원이라는 거죠. 5만 명. 3배. 그래서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 주인공이 10살짜리 아이가 여동생을 손잡고 아빠가 이 막내 여동생을 붙잡고 가라고 해서 끌고 간 다음에 배 위에 올라갈 때 어부라고 하고 이 막내 여동생 이름이 막순이인데 이 막순이를 업고 올라가다가 막순이가 이제 배에 올라갈 때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다시 구하지 못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여동생이 죽은 줄로 알고 33년이 지나서 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 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요.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런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순아. Why did you leave me? 내가 네 손 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아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계신다. 극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울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33년 만에 동생을 찾은 오빠이고 또 딸을 찾은 어머니가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멀리 떨어진 그냥 성경의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를 잃고 22년 만에 다시 찾는 장면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인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다는 소식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명령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식을 마차에 가득 싣고 수레를 내가 줄 테니 다 실어서 가고 내가 마차도 줄 테니 너희 아버지와 형들을 그 마차로 모시고 와라.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 그 가족 다 와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너가 우리 나라에 해준 게 얼마나 크냐. 그러니 이 마차를 가지고 너희 가족을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마차에 특산품을 더 실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그 마차를 타고 아버지 있는 헤브론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국무총리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아버지가 들을 때 마치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한 것처럼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는데 이거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리둥절한 것이 심장이 마비가 왔을 것이다. 온몸이 마비가 됐을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에 그랬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보니까 마차에 수레에 아주 한가득 양식이 쌓여 있고 그 잘 보니까 수레가 굉장히 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Made in Egypt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너무 좋습니다. 국무총리가 보낸 거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가 캐딜락의 비스트라고 하는 차인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김정은 만날 때 탄 차죠. 이제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런 차가 집 마당에 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마차가 보통 사람이 보낸 건 아니니까 이게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나?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보고 마차를 보고 아버지 야곱이 소생되었더라. 기운이 살아났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았나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족들을 모아서 짐을 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야곱과 가족은 한 400km 떨어진, 지금으로 하면 요셉은 부산에 있다면 야곱은 한 서울쯤 있는 거리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애굽을 가야죠. 근데 애굽을 안 갑니다. 애굽을 안 가고 부엘세바로 갑니다. 요셉만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아버지 야곱이 애굽을 안 가고 부엘세바를 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지금 헤브론과 헤브론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 부엘세바이고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끝에 가서 하나님께 여기서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여쭙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쭙냐? 하나님, 제가 아들이 저기 있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라면요 그냥 당연히 짐 싸서 가죠. 아니면 짐도 안 싸고 가죠.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제가 이산 가족 저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동생은 제주도에 있고 오빠는 서울에 있는데 비행기 표를 이미 그 이야기하면서 끊으라고 가족들한테 빨리 끊어달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제가 올라갈까요? 했더니 아니 내가 갈게. 이거 보면 빨리 끊어줘요. 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잃어버린 아들 만나러 가는데 그걸 지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거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야곱이 여쭙는 것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곳에 가면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빈 제가 그곳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식량과 마차를 보냈고 가장 좋은 땅을 준다는 약속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십니까? 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십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멈춰서 희생제사,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중요한 사건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이제까지 다 살아보니까 이제까지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심지어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까지 보니까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버드대를 나오신 아주 굉장히 똑똑한 분이 선교사로 몽골에 가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이야기 간증집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처럼 야곱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대소사가 있고 집안에 중요한 자녀에게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직장 입사 예배, 은퇴 예배, 결혼 예배, 임신 예배, 출산 예배, 돌 예배 등등등 초등학교 입학 예배 무조건 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가서 인도하면 되고 제가 시간이 안 맞을 경우에는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성경 구절 한 절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냥 중요할 때만 하나님 우선, 안 중요할 때는 하나님 나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가야지, 아들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이 아들 못 만나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1번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고 2번 애굽으로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며 3번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가나안이 위에 있고 애굽이 밑에 있습니다. 4번 요셉의 손으로 너가 죽을 때 내 눈을 감게 하겠다. 이 약속은 4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마차를 타고 이 아버지 야곱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차는 달려가지만 마음은 날아가는 거죠. 22년 만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니,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그 아들인 요셉도 이제 준비를, 마중을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척후병들에게 이제 나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후병들이 보니까 저 지평선 너머로 야곱, 그러니까 국무총리님의 가족인 67명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약 67명이, 요셉의 가족까지 합치면 70명. 이 건너오는 행렬을 보고 이제 요셉 국무총리님에게 전가를 보내니까 요셉이 손수 그 땅으로 나옵니다. 어디냐면 고센 땅.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기다리자 보내드렸던 마차에서 100발의 노인이 힘겹게 그 마차에서 내리는데, 그때 요셉이 달려가 와락 끌어안고 이제 우는 겁니다. 오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에게 안겨서 우는데 저 얼마 동안은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뭐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뭐 몇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1876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이때 이집트의 12왕조 때이고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전성기였을 때라 이 국무총리인 요셉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실권을 줬기 때문에 이건 무소불위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자 소년이 된 거죠. 소년이 되어서 영상에 봤던 것처럼 펑펑 우는데, 그때 요셉의 뻥 뚫렸던 가슴은 다 채워지고 상처가 그 있는 줄도 모르게 아물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도 22년 만에 뻥 뚫린 가슴이 채워집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6.25 때 이제 전쟁 때 부모님과 자녀 동생분들, 형님분들 다 형제들 잃고 고아가 되셔서 40년 만에 이제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찾았냐면 뭐 우여곡절 끝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왼팔 위에 인두 자국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걸 어머니가 기억하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 오늘 뭐 이렇게 귀 뒤에 사마귀처럼 정말 이렇게 인두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 영화 같이 찾은 후에 그 경기도 양평에서 그 어머니는 계속 사셨고 마지막 3년 정도는 이곳에 오셔서 원로 목사님 댁에서 이제 3년 사시다가 보람의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유학 중에 한국에 돌아와 방학 때 2달 정도 그 할머님을 보람의 병원에서 이렇게 옆에 병실을 지켰는데, 그때 그 할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외삼촌분이 오셔서 저한테 20만 원을 주시고 이제 수고한다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누님이 40년 잃었던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으실 것 같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게 꼭 그 할머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를 만났으니 이제는 됐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때 야곱의 마음과 이심전심으로 아들인 요셉의 마음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22년 동안 고아처럼 아버지를 못 보고 지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아들인 요셉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고센 땅입니다. 이 땅은 양을 치고 소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형님들 아버지 사시면 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아있는데 제가 매달 드실 양식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요셉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나온 말씀처럼 애굽에 온 이유이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형들을, 아버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가족을 좀 만나겠다는 거야. 내가 손수 만날 테니까 인사하러 와라. 아니면 내가 갈 테니 너희 가족들 좀, 너희 아버지 좀 소개시켜줘라. 이 왕은 지금 요셉이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이죠. 망하는 나라를 대흉년에서 구해주니까 그 얼마나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제 돈을 주고 선물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지 왕이 아주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데, 뭐 간청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명령을 하는데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님들, 왕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희는 고향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믿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은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당연히 왕이고 그 밑에 제사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양신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는데 요셉이 왕의 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 밑에 고위 관료들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들, 고위 관직들이 있고 그 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민과 상인들이 있고 목축업은 그 밑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뭐 그냥 비슷한, 한마디로 말하면 천민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백정이에요. 백정. 그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백정 아시죠? 머리 이렇게 산발하고 얼굴 지저분하고 그런 것처럼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애굽,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동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똥 냄새 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아주 천민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굳이 자기 가족이 그런 백정 같은, 천민 같은 목축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애굽인들은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 왜냐하면 요셉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형님들이, 내가 국무총리니까 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형님들이 왕에게 인사를 하면 분명히 관직을 줄 것이고 아주 잘 선대해 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애굽 땅에서 애굽 여자들과 섞여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중심부에 들어와서 애굽인이 돼버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막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요셉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근을 피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기근을 피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머무는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죽을 때까지 살 곳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중심 부위가 아니라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고센 땅에서 사는 이유는,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에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주 길면 100년이고 저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하며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국무총리 자리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 목축업을 하던 뭐를 하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갈 준비가 됐습니다. 형님들, 아버님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언제든지 가십시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을 아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약속, 다시 너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겠다. 아멘. 이걸 저에게 대입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또 애굽의 왕도 요셉을 잊고 노예가 돼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킨 얘기가 출애굽기이고, 이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까지 노예로 배급받아 먹고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 주워 먹다가 이 땅에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데 그 보리를 하나님께 수확하여 올려드린 날이 오늘이에요. 맥주감사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유월절 열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이 땅에 와서 농사짓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게 하셔서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의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이에 감사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항상 맥주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데 그 안에는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의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 상반기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2018년 하반기에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 만나러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이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선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믿음. 우선 믿음. 하나님 우선 믿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은 대흉년에 가족을 다 살리고 애굽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다 살려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선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끝까지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그것 또한 하나님 우선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을 좀 여쭤봐야 될 것인지 따지시지 말고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으면 다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은 중국집인데 그거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할까요? 짬뽕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만 빼고 이건 안 여쭤봐도 됩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모르겠으면 짬짜면을 드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싶은 건 다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